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함으로 예배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우리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다시 한번 예수는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그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는 내 맘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가 주와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하니 오늘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오직 우리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오 평화 하늘에서 그 사랑의 물결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시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왜곡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믿음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알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병낫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예물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귀한 예배 자리 또 수요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자본이 맞춰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로마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정말 그 로마의 교회가 핍박과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곳곳의 삶 속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말씀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대가 함께 이 말씀에 묶여가며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말씀 운동에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충만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앞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종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그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또 성도들이 함께 베델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오직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 약한 자고 몸 약한 자들과 또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대가 더욱더 어지러울수록 하나님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병약한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망부 하나님 BBS가 열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든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사오니 이 선물을 아름답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서 머지않은 시점에 이 학교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고 오히려 증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정순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삶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치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딱 이 정도 되면 아쉬움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더 크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나병 걸린 게하시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크 벨즈라는 분이 쓴 The Gospel According to Naaman's Slave Girl 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그 내용을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인데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잠깐 좀 복습을 하면 저번 시간에 게하시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속입니다. 엘리사가 너가 도대체 어디서 왔니?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잊는 것은 우리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이제 살펴본 게 왜 게하시가 그랬을까? 바로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 죄는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책망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할 때 그것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하시가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그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특히 나병에 가는 징계가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민수기 1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이 난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오늘 말씀 그겁니다. 저희 나오는 말씀 그건데 아론이 모세에게 어리석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태어나는데 죽은 아이처럼 태어나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모세도 이제 간구하고 외쳐서 제발 고쳐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녀는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다가 나병의 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보면 나병에 걸렸지만 치료받은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런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이 유다 왕들 중에 이 칭찬받은 왕을 손가락으로 세봤자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칭찬이 굉장히 흔치 않은데 그 중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축복을 누린 왕입니다. 그 옆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했고 심지어는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게 막판에 또 꼭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마음이 강성해서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깊게 묵상은 못했지만 아니 왜? 저희들 일은 저희가 하게 하셔야죠.
왜 굳이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화를 내서 제사장에게 막 진노할 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회복받았다는 말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별궁에 있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나병으로 인해서 진노를 받고 그것서 회복된 자도 있고 회복되지 못한 자도 있는데 나아만은 어떤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죄송합니다. 이 게하시의 삶이 어땠는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지금 게하시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방 나라 장군, 한 사람은 사환, 종, servant 아닙니까? 너무 다른 신분의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 이 둘에게는 큰 공통점이 있는데 나아만이 처음에 병의 고침을 받고자 할 때 뭘 갖고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돈을 가지고 왔죠? 치료할 때 내가 돈으로 이 돈을 내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돈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도 어땠습니까? 게하시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오직 이 돈을 아주 조금 그 금 150파운드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돈을 신뢰하다가 이제 그 신뢰가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치유의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변해가면서 그에게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나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돈을 신뢰했던 이 게하시에게로 뭐가 옮겨오는 겁니까? 나병이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게하시나 아니면 나아만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병이 옮겨갔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하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피부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그 모습에 이렇게 몸서리 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자주 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중학교가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고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애양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나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 곳이었는데 매년 저희가 학기마다 한 번씩 그 애양원에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가서 그분들을 뵀을 때 제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은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과 이런 것들이 좀 문드러질 수는 있지만 전혀 질병은 없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약이 좋아져서 전달 전염도 안 되고 다 나으신 분들인데 그 흉터가 남아 계셨는데 처음에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처음에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같이 간 우리 교목 목사님께서 그분 악수도 하라 그러고 막 안아드리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공포스러웠던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니까 그분들 그냥 너무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보면 좀 안쓰럽습니다. 눈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손에 마디마디가 하나도 없는 분 계시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하시고 찬양하는데 이 하모니카 부르시는데 손가락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막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손가락이 없는데도 막 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저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던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 급작스러운 이 나병이 발해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끔찍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육신의 고통을 얻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병이 제일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이제 큐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로부터 격리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된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가서 죄에 관해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들이 형량을 이렇게 구형하고 당신은 무엇입니다 라고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천억을 해도 몇 년 살고 나오던데, 지금 150파운드 저 은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라이프, 거의 센텐스 아닙니까? 이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거의 산송장,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좀 가혹하다 할 만큼의 이런 형벌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근데 좀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게하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게하시가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엘리사의 사안으로서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이 게하시는 정통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런데 이방인 장군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사하여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도 뭐였냐면, 뭐라 그러시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대개 무슨 징벌제도도 아니고 본인에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미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 좀 little bit too much, 아니 이 정도까지 지금 한다는 것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만 징계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로 받아들이면 채찍질하시는가? 이게 우리는 원치 않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벨즈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가 목회 석사도 받고 또 이 PCA에서 모더레이터로 또 큰 일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사실은 lawyer였습니다. 변호사인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회자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러이어가 되었을 때 고객의 자금을 불법으로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의 자금을 이렇게 불법으로 쓰게 됐는데 면허 정지 당의 사유죠.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고 이러했었는데 그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공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회자, 본인도 목사, 심지어는 총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30년을 변호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그의 삶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 발가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본인이 할 수 있던 것은 고개를 떨구고 게하시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교회와 지체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7일을 받고 그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참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이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지체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해방을 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크 웰스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만약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죄를 그냥 품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무감각해져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숨긴 채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드러내 주셨지만 하나님과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해방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거 읽는데 저에게 굉장히 바더가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분의 상황이 저에게도 투영이 되면서 내가 이분이었으면 못 견뎠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도대체 이분이 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누렸던 해방과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 시편 23편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주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자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몰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몽골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양을 키우는 분들이 항상 양들을 안아주고 어머 내 새끼 이뻐라 이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시대가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윙윙윙 하면서 막대기를 들고 막 후려치더라고요 이렇게. 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이쁩니다. 근데 때로는 후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때려주지 않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평안한 이 초원에 어떤 목자 하나가 막대기 들고 평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스리는 그러한 정말 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 이게 영어로 컴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체벌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갖다가 두들겨 패 주실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Ultimately comfort, 안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때리시는데 아프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나를 comfort, 나를 안위하신다는, 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정말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오히려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컴포트, 안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과 마음이 편치 않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컴포트, 내 한숨을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받게 하는 그 안위, 컴포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이 100% 오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나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할 때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저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매를 맞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는데 두려움이 엄청 몰려오고 캔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 저의 이 완악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저를 매로 때려달라는 건데 바로 들어주실 것 같은 겁니다.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광고, 내가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위한 나에게 좀 하나님의 이 하늘문을 여셔서 이 복을 부어달라는 기도는 되게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딱 이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 기도는 그냥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드는데 제가 솔직히 좀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의심 없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견디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위, 컴포트를 주심을 믿는다면 이 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 기도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순간 되게 아플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의 그 허물, 연약함들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순간 감당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컴포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오늘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도 과연 징계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봐서는 필요한 거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시즌 1을 통해서 그 나아만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을 때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이해치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결국은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데, 이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도 자기 죄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죄로부터 멈추게 되었습니다. 스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병을 얻은 것이 물론 너무나 끔찍한 질병이긴 하지만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하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게하시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죄를 멈추게 한 이 고난과 이 징벌은 그에게는 득이 되었다. 그래서 게하시가 득을 얻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게이득이다. 게하시가 지금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분명한 것은 지금 그가 멈춰지지 않았다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이고 매일같이 엘리사를 봐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죄저지르자마자 하루도 못 견디고 바로 그냥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치리하셔서 그가 죄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확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범죄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봐도 정말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됩니다. 자녀들도 왜 잘 되죠? 좋은 대학 갑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복된 삶이고 싶죠. 나는 그걸 누리고 싶으니까. 근데 나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애들까지 말을 안 듣는지, 심지어는 내가 신경 쓰는 것마다 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이사 가면 집값이 오르고, 이민을 왔더니 한국이 잘 살고, 요즘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은 복된 삶입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조금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 하나님, 자꾸만 비상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브레이크만 밟는 게 아니시구나.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운전석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저희 이모부가 르망을 사셨습니다. 브랜드 뉴 르망. 그 당시에 딱 와서 외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으셨는데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받아서 그 차에 가서 이렇게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잘 모르니까 키를 꽂고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중립기어로, 그 당시에 오토매틱 차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차였는데 바꾼 겁니다. 그래서 차가 우두두두두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모부가 차 바깥에 계시다가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저를 끄집어내고 타셔서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멈췄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운전을 할지도 모르고 저는 막 만지다가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낼 뻔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르망을 보면 두렵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을 꺼내지 않고 냅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는 언덕에서 뒤로 후진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코urse를,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면 운전자가 바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른 방향으로 잘 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이 운전석에 들어오셔서 컨트롤을 완전히 테이크오버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테이크오버를 하시고 컨트롤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그 게하시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운전대를 잡으신 사건이 바로 게하시에게서는 그에게 드러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그의 육신에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사실 그의 영혼의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숨기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영화 보시면 도둑들이 은행을 딱 텁니다. 엄청나게 많은 캐시를 갖고 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이렇게 트래킹 되니까. 그래서 막 돈도 어디 가서 조심 써야 되고. 지금 이 막대한 현찰이 생긴 게하시가 얼마나 돈 하나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옷, 화려한 의복. 저는 이거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옷 누가 입는다고? 왕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을 갖다 갖고 왔으니 그거 숨겨놓고 그냥 꺼내서 보기만 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핵가족, 개인적인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어떠셨어요? 옆집 숟가락에서 다 세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집 아이가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게 이웃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숨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했고 그걸 숨기려고 했던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라면 심지어는 그게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받을 수 있는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시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 신은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의 무게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이 뼈가 으스러지는 것보다 숨을 못 쉬고 진액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 무게는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감,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을 누르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공황이 오고 쓰러지고 약을 먹은 세상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른다면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의 무게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의 심령이었는데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을 영어로는 uncover,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하셨도다. 그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이 사해 주셨다는 이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 뜻으로 lift up, 일으켜 세워주다,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손이 여러분을 갖다가 짓누르는데 그것을 lift up 해주는 사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혹시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들어 올리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lift up 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uncover, 우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lift up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이 가사에서 무거운 짐을 일으켜주는 게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우리는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이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중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심지어는 클리닉을 데려간다고 아이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번 이 중독에 얽매인 이 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그들이 알겠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충동이 생기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이 죄가 너의 주인 노릇을 하고 너를 갖다가 이끌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하심이 미쁘시고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무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리프트 업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게하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시편 79편처럼 도대체 주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시편 30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도다. 이게 누구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삶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리프트 업하며 그리스도의 진노의 무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늘 가운데 사는 자들이 누리는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와 더불어서 우리를 위로, comfort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과 죄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종하고 땅을 가는 모습에 비유를 하면서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시기만 한다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도 만군의 여로부터 난 것이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죄악과 이 죄악된 모든 것을
갈아버리는 맷돌 같은 기계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생각할 때 그냥 갈아버리고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고 그라인딩을 하는 그것을 지나갈지라도 완전히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곡식을 탈곡기에 넣으면 무엇이 돼서 나옵니까? 정제, 맞습니까? 단어가? 돼서 나오듯이 우리 또한 이 모든 죄를 지니고 이 고난의 불과 이 고난의 맷돌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이 되어 깨끗하게 정제되어 나오는 그러한 곡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바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까지 솔직히 소망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조그만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지라는 고백이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이러시나 도대체, 이런 고백이 솔직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아마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야 하셨겠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의 고백이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의 경영은 정말로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찌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게하의 시의 미래가 여기로 나오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까지는 그가 이렇게 나병받고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사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도 또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비록 지금 심판받고 치리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사역을 같이 하려면 나병에 있으면 격리당하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낙심한 나병 환자 게하시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앞길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받은 삶임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아까 우리 가사 잠깐 띄워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앞에 아를 때 날 돌아보시고 내 금심 모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할게요.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명예와 돈에 기복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개아시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나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진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100%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여 개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삶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아버지 생각과 나의 판단을 아버지 너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아버지 결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돈과 명예 기복적인 것들이 있을 때가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시고 깨어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귀를 막고 아무 감각 없는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시간 아버지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나를 갖다 아버지 주여 안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아버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내가 아버지 주여 주님의 진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은 실수도 없으며 100% 주님께서 오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임해를 맡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주여 세상 가운데는 아버지 주여 나의 삶이 어려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아버지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안위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로 이러한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무거운 그 진노의 손 아래 있는 것 다 느끼시는 모든 분들, 또 내가 정말 이 수치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위로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컴포트해 주시고 우리를 이 기간을 통하여 정죄하시고 재련하셔서 정금처럼 쓰이게 해주실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리프트업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주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요. 나의 생각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과 내 눈이 행하고 내 몸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정말 회개하며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주여 부끄럽지만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수치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언커버를 할 때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은 주님의 진노의 손 밑에 놓인 것 같은 삶이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리프트업 해주시는 은혜의 그늘 안에 있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가 거치고 나가야 될 고난의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죄의 결과라면 아버지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그 고난의 끝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징계도 영원하지 않으며 분명히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아버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내 언약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아버지 강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금처럼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계획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버지 주여 운전대 잡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특별한 자녀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하시다면 비상 간섭하셔서 브레이크 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께서 브레이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리프트업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그 계계로부터 끊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내 자녀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 아이를 이끄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비상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세우지 못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이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성공과 기복으로 가르치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보다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이 모든 행동 그 입술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브레이크 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만 우리 가정을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깨어나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죄 때문에 아버지 저희 세상에 헤어짐 때문에 아버지여 눌려 무너지는 우리 짓들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들어일으켜 주시는 이 리프트업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그들이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2세들이 하나님 주여 그들의 삶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믿으며 그 운전대를 맡기는 우리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 있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이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망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곧 기쁨을 주신다는 그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아시보다 못한 그런 죄인이고 솔직하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두르셔서 무감각해진 나의 신경을 깨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과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비상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셔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아버지 주여, 주님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싸우니 주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언커버 했사오니 주여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무거운 짐을 리프트업 들어올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 언커버하며,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을 때리시며 안위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배들의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